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였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주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간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죄 짓는 백성이니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삽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다윗도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죄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가 기도한 시편 52편 1,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3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구하는 이 죄악, 나의 죄악, 3번째 나의 죄라고 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개념이 다 틀리더라고요.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했을 때 이 죄악은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죄. 그것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blot out. 장부에다가 내 죄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거를 지우개로 싹싹 지워서 아예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때 나의 죄악은 아주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어서 다 그 죄악을 빨래하듯이 다 깨끗이 씻어달라. 워시. 그런 기도. 3번째 그가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의 개념은 문둥병과 같이 더러운 죄. 그 문둥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clean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나의 이 더러운 문둥병과 같은 죄를 깨끗이 해달라, 제하여야 된다. 이렇게 삼중적인 그 기도,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냥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해 주소서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삼중적인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엎드려서 기도한 이 백성들의 죄와 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죄와 나의 악을 용서해 달라고 한 기도의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성령이라는 이 언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만 성령을 받았고, 구약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 시편을 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정말 주 앞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우물 얘기를 했는데, 2년 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은 후에 그 지진으로 이와테현의 한 주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지진이 그냥 일어나니까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쓰나미가 오나? 그렇게 해서 즉시 자기 이 집 마당에 있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속의 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탁한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상한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산으로 향해서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쓰나미가 자기 집을 완전히 다 덮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물물을 괜히 본 것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꼭 우물물을 봐라. 물 색깔이 변하든지 어떤 이상이 생길 것이다. 나도 예전에 그 우물 덕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한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늘 그 후로는 그 우물 안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 들여다봤던 그 어떤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그냥 보자마자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산으로 뛰므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뒤돌아보니까 곧바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자기 집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 보면 안다. 우물 안을 들여다 보면 알아. 하는 그 사실과 실제적으로 뛰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키도 크고 또 몸도 민첩해가지고 뭐든지 운동을 참 잘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떤 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그 물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여름에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항상 튜브를 이렇게 손에 잡지 않으면은 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발이 이렇게 바닥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키가 큰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해. 그러니까 당황하다가 그만 그 튜브를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그 놓쳐버린 그 튜브를 다시 잡자니 좀 멀리 있고, 그냥 어떻게 발구동을 치다가 간신히 어떻게 튜브를 잡아서 진짜 꼭 이렇게 사고를 면한 적이 있었는데,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당황한 일이 생기니까 그만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때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가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진짜로 그때는 꼴까다 가는 거더라고요. 응? 그래서 문제는 튜브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닌 거더라고요. 꽉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무 튜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더라 하는 것을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튜브를 내 손에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튜브를 잡고 있으면은 걱정 없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그 튜브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아니면 수영을 배우든지. 우리 구원의 소망도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은 구원의 소망 내 옆에 있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러지만 지금 금방처럼 바닷물 속에가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수심이 깊어져 가지고 발이 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잡고 있던 그 튜브가 떠내려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멀어 가지고 다시 그 튜브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얘기냐 하면은 누구든지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에서 쫓겨나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랬고 다윗 같은 성령의 사람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항상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구원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무슨 일이든지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지 않으시고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래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 가거라. 그런다면 과연 누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디를 가겠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죠. 다윗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모세가 주님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목이 뻣뻣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용서의 기도도 함께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한 기도잖아요. 왜 고무튜브가 저만큼 멀리 가 있나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래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매니지할 수 있지 내가 다 다룰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파도가 밀려오고 어느 순간 배가 기울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전혀 그럴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배가 전복절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밑바닥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 미끄러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매니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현재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교만은 나를 위험 속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목적을 위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믿음이었는지, 내 기도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기도였는지,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였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는 생각조차, 내가 그렇게 매니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튜브를 옆에 두고도 위기를 겪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사람 다윗도 이만하면 됐어 했지만 그만 죄로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죄에 빠져버리잖아요.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제가 죄를 범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한순간에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간에 감사하면서 묵상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야곱이 늙었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기근의 때예요. 그래서 애국까지 가가지고 곡식을 사와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식구가 70명이 되었는데 그 70명이 죽게 될지 살게 될지 그것조차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애써서 모은 그 가축 재산이잖아요. 가뭄이 들었는데 벌써 가뭄이 2년째 들었어요. 그러니 땅에 풀이 나지를 않아요. 풀이 없으니 가축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축, 일궈놓은 재산 언제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지, 다 죽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식구조차도 생사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안히 살아왔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렇죠. 먼 땅 이집트 가서 그 곡식을 사와야만 하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곡식을 사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26절,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고요. 요셉이요, 아버지 모시고 모두 그 땅으로 오면은 평안히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 요셉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요셉이 살아있다는 둥, 뭐 총리 대신이 됐다는 둥, 뭐 그 땅으로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가 생신인가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그림이 떡인 거예요. 왜? 늙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몸으로는 그 먼 이집트까지 여행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고요. 사람이 늙으면 먼 길 여행하기가 힘들잖아요. 벅차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 염려 마세요. 아버지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손잡혀가지고 나가보니까 수레가 있는 거예요. 수레.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니까 이 수레 타고 오시면 된다고요. 막
말로만 듣던 요셉이 살아있다 했는데 눈으로 자기를 모시고 오라는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그 말이로구나 현실을 알고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아니 애굽에서 종이가 되었다 그 기쁨이 몰려고 거기로 오면 편안히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는 못 가겠는데 이 수레가 태워다 줄 것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수레가 우리를 태워서 데리고 갈 이 수레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어야 타고 갈 건 아닙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수레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보낸 그 수레를 타야 갈 것 아니에요.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야 그 아버지가 그 모래 사막을 지나서 그 먼 길, 그 광야길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축도 날마다 먹을 풀이 없어 이제 죽어갈 상황이고 식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기근 시작했잖아요. 2년째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5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근이 끝나려면 다 지나가려면.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뭐하냐고요. 저축 많이 해뒀으면 뭐하냐고요.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다 소용없는 거죠. 굶어서 죽는다는데 양식이 없다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원함, 그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너갈 것이고 타면 건너갈 것이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걱정 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몰려올 것이고 말이죠. 이런 수레가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느냐고요. 이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는 갈 것이다. 너는 들려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능력. 수레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 수레가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느냐고요. 엘리야도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갈 때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휙 올라가잖아요. 그 수레가 오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힘으로는 못 걷는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집에 가고 또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나를 태울 것이 많잖아요. 뭐든지 골라서 타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내가 하늘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내려와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다윗이 처절하게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사실대로 낮아져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더 이어서 기도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것은 성령의 능력 위에다가 나를 태워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5살짜리 아들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리산 한라산을 예를 들면 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리산 한라산을 가는데 5살 애가 얼마나 걸어갈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더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애를 부둥켜 안든지 업든지 목마를 태우든지 어쨌든 애를 그렇게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못 가는 거 어린아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가면 아빠가 업고 가는 거죠. 그처럼 내가 못 가는 거야. 돕는 능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목이 뻣뻣한 그런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내 구원의 믿음의 소망을 확 붙잡고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밀착해야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조금 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놓쳐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집을 놓쳐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말씀에 딱 붙어 있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 곁에서 성령님께 안겨가지고 성령님 저를 태워주세요. 성령님 저를 안아주세요. 예를 들면 정현이가 있다. 정현이가 산을 갔다가 아빠 안고 가듯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 나를 태워주세요. 성령님 나를 안아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밀착하고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겠냐. 저희는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이렇게 항상 걸어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럴 때 1층에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우산을 받쳐도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차 타고 갑니다. 그럴 때는 탈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탈 것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확 치고 올라가듯이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지금 믿음에 믿음이 이만하면 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기름이 들이닥쳤잖아요. 그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몰라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 나를 수레에 태워서 데려가 달라고,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 달라고, 나를 여기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날 쫓아내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용서해 달라고,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주의 백성이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기근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환난이 닥치면 차를 타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나가지도 못해. 차 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도망간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흑암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믿음이 잘났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야만 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려울 때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도 안 돼. 기도를 쌓아야 돼.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으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너희들 알아서 와. 버스를 타든 걸어오든 너희들 알아서 와. 마음대로 하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수레를 보내주시잖아요.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날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내가 딴짓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문제인 것이죠. 소돔성에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그 사위들에게 급히 얘기했어요. 일어나, 이거 떠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렇게 했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미 천사가 와 있잖아요. 간다고 하면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유황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어떤 믿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럼 어떤 예수님만 찾느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를 때도 진실하게 불러야 되고 아멘 한 번 할 때도 아주 진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아닌지 대충 하는지 천사들이 다 체크하고 천사들이요 다 체크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때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 위에 넋을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쫙 떨어뜨렸다 탁 받고요 그리고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탁 업어요. 실질적으로 독수리 훈련시켜놓은 거 그러잖아요. 말씀 32장 신명기 32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태워가신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신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국에 대해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데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왔잖아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천국이에요.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의 문 앞에 도착한 그 수레처럼 그 약속의 실행이 내 문 앞에 당도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실행이 내 눈앞에, 내 문 앞에 당도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나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성령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 힘으로도 또 어디든지 갈 수가 없사오니 하늘나라 갈 수 없사오니 수레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으면 뭐하고, 요셉이 능력이 있으면 뭐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찬양할 때이고 예수님의 피를 더 의지해야 할 때인 것이죠. 우물물을 보면 쓰나미가 왔는지 그 위험을 안다고 그러더라 하는 지식과 우물물로 뛰어가서 그 움직임과 그 색깔을 보고 하고 산으로 뛰는 것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실행해서 수레 타면 수레가 가지 자기가 갑니까? 바퀴가 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창세기 45장 20절에서 기구도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구도 아끼지 말라고. 애굽 땅에 좋은 것 다 너희들 것이라. 그거 다 싸가지고 오려고 하지도 말라. 맨몸으로 오라고. 맨몸으로 가볍게 오라고. 애굽 땅에 그보다 좋은 거 여기 다 있다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가기만 하면 되네요. 이 세상에 붙어있는 애착 다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그 수레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내주는 그 수레, 엘리야에게 보내주는 그 수레, 나에게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왜? 나에게 의로움이 있냐고요? 없지요. 나에게 거룩함이 있냐고요? 없지요. 체력은 있냐고요? 없지요. 내 믿음이 있나요? 연약할 때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 아름다운 나라, 저 영화로운 나라로 건널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아니면 전 죽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동차 4바퀴 주신 것 참 감사해요. 바퀴가 있으니까 힘 달려다니잖아요. 가끔 너무 빨리 가도 저렇게 빨리 가다 바퀴 안 빠지나 그런 생각도 들죠. 어쩌죠. 하나님께서 그 바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생물,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도 바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장 20절에 영이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서 가잖아요. 그것은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바퀴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 에스겔 1장 20절 말씀.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낸 수레는 평범한 수레가 아니에요. 임금이나 타는 수레이고 영광의 수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레가 내 앞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내 쪽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못 가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강건해져야 타고 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회오리바람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자들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Desperate timely prayer number 1. 절박한 기도 1번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매를 때려서라도, 매 맞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매 안 맞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매를 맞아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나를 매를 때려서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죠. 복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실행하게 해달라고,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숨 걸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다 자기 사랑이잖아요.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직장 때문에, 다 자기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 다 팔아먹고, 영혼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추구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아무리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고 오직 예수께, 성령께 딱 붙어가지고 말씀에게 딱 밀착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에게만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닮아서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때에 절박한 기도가 1번이다. 기억하면서 기도 쌓는 기도에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